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계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수요 3나눔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관련돼서 설교 변경이 완료돼서 11월 30일에 퍼밋을 신청했는데 지금 이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어 마샬이 스프링클러를 리콰이어먼으로 해서 다시 또 설계를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 다음에 다시 서밋을 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다시 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번, 99번 함께 읽고 답하겠습니다. 심내와 주의 만찬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가? 시작. 심내와 주의 만찬이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그들 안에 어떤 공로가 있거나 혹은 그들을 집행하는 자 안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받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함으로서만 된다. 99번 침례와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다른 명령들과 어떻게 다른가? 시작. 침례와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다른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특별히 새 언약의 은혜를 신자들에게 가시적이면서도 외적인 표시로 표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다른 명령들과 다르다. 침례와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키치의 그림응답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특별히 건축과 퍼밋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대강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대강절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며 정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이 더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새벽별의 노래,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신.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승전가를 높이 불러,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본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신옥집에서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과 여러 좋은 조건들을 허락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같이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주중에 같이 모이지도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하이츠 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더욱 보듬으며 같이 자라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오해해서 오직 내 실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은 양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내 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었고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잘났고 못난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 해서 내 공로가 아니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난관에 지지부진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방해나 잘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지난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과 새해에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엉뚱한 것에 물질이 낭비되게 마시고 서로에게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고 내 삶이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변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채워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과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과 감성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염려와 모든 아픔과 슬픔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물질의 소유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눠주며 베푸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꾸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살아가며 정말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함께 짧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왜 기쁨의 소식일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이 증명된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이 될 수 있는 소망의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맏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신 것처럼 그 맏아들과 함께 형제로서 천국에 가겠다는,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고난이다,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신 인생은 어떠셨을까? 예수님 사신 인생은 고난과 고생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사신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요한복음의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지금 충만히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기쁨을 가지셨는가? 또 어떻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의 근원, 그 근원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바뀌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기쁘다 말씀하셨는데 왜 기쁜가?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아까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결국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고생하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결국에는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삶, 고생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고 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아까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결과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어.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0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말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안 지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고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고,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순종해서 아버지께 인정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어. 나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해. 너희도 끝까지 순종하고 죽음으로 내 말씀에 거하고 내 말을 지켜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 라고 어떤 조건을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해석,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해석일 것입니다. 근데 그 해석을 잘 들여다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엔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절을 보고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에 거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10절을 딱 읽고 나면 다짐을 합니다. 매일 다짐을 해요.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지. 예수님이 정말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도 죽음의 길을 가오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다짐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거한다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개념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개념이 더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구나. 난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계명 다 지키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이웃을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계명 다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은 계명 다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은 다 지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계명 다 지켰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명 다 지키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어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안 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난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이 모르겠어,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잘못 해석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부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의해서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자꾸 보이려고 그래요. 내가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억지로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인정받고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쟁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견제합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의 설교에 대한 그런 어떤 방식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진 않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그런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하이츠 교회와 다른 교회가 뭔가 다르긴 한데 뭔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의 설교와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뭔가 다르긴 한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하이츠교와 다른 교회들의 철학, 목회 철학의 차이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냐의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냐. 여러분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 얘기 끝났죠, 그죠? 그럼 사랑 안에 거할 것 같습니까? 못 거할 것 같습니까? 어떡해요? 어떡하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0% 다른 교회관이 생기고 100% 다른 신앙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에 거한 것은 관계성 때문이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한 것이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 다 지켰어 라는 그 성취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냐 성취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열매냐 관계냐의 차이예요. 결과냐 관계냐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관계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했느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여드렸느냐, 우리가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느냐 아니냐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언제 오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을 때 기쁨이 와요. 내 마음이 뿌듯해야 기쁨이 와요. 내가 무언가 성취했다는 결과물을 들고 나서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내 계명을 지켜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사실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말로는 기쁩니다 해요. 제가 물어봤을 때 아무도 전 슬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기쁘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구절을 통해서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설교단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막 어른들 그렇게 말하는 걸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제가 어른들이라고 정의하는 그 정의가 확실하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도끼가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긴장해 있는 분들을 제가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일로 와 그러면 예 하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가 그냥 통틀어서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분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시면 정말 목숨까지 바치실 만한 분들을 제가 어른들 그런 용어로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긴장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것은 긴장이에요. 그죠? 긴장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편안한 상태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옳은 상태, 어떤 상태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긴장되는 상태입니까? 편안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과는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우리는 거기 가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래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라. 아니에요, 이래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도끼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뭐냐면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어요. 예수를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방어할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비난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공격하려는 싸움닭 같은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특징은 뭐냐면 싸움닭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항상 긴장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긴장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그 구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와 다른 분의 설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먼저냐 아니면 사랑에 거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저에게 오시면 처음 느끼는 게 뭐냐면 매가리가 없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편안히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아멘입니까? 쉬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게 뭡니까? 교회 모습 잘 보면 교회 안에서 쉬면 욕먹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쉬는 목사 어떻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집사 어떻습니까? 남이 욕을 안 해도 내가 불편해,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쉬운 예로 들어드릴게요. 명절에 시댁에 온 며느리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에 온 시댁에 온 며느리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시댁의 모습 어떻습니까? 며느리들끼리 말은 안 해도 눈치 봅니다. 말은 안 해도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꽁합니다. 고부간의 갈등, 어머니 사랑해요. 너무 난 네가 좋아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갈 때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입니까? 스트레스 받는 날입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날입니까? 이게 지금 교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끊임없이 말해요. 쉬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해서 나는 봉사해야 돼, 나는 일해야 돼라고 시댁 같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오늘 제가 좀 조근조근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 2023년도 돌아오고 건축도 앞두고 여러분, 제 설교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시라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10절 이 9절이 잘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관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1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영어로 읽어볼게요. 영어로 읽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영어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If you obey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obeyed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이해 가시죠? 그죠? remain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내 사랑 안에 거한다. remain이라는 말은 여러분 쉬운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다 대부분 아시죠? 어떤 상태입니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잘해요. 지속이죠. 지속이란 말은 뭐예요? 이전부터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호텔에 남아있을 거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이전부터 그 호텔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또 너희가 내 사랑에 거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리메인으로 보면 어떤 말입니까? 창세 전부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는 말이 있어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영어로 뭐라 해서 remain 했잖아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겁니까? 이미 거했던 겁니까? 맞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지켜서 거했다.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메인이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몇십 년 동안 똑같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던 안 듣던 여러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못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떠나도 여러분은 그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따라섭니까? 안 따라서와 안 따라서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이 없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셨습니까? 원래부터 아버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해요? 계명을 지켜서 거해요? 원래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다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커요.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떠나게 하실 거야, 나를 쫓아내실 거야, 그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쫓겨날 것 같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가혹해 보여요. 저게 아버지의 사랑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어떤 무엇 때문에 참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뭐길래, 그 아버지 사랑이 뭐길래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으로 죽어도 아버지 집에서 죽는 거예요. 죽어도 아버지 품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곳을 가봐도 그만큼 좋은 사랑은 없다는 걸 압니다. 탕자의 비유가 다 그런 비유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떠나봤더니 아버지의 사랑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러 와요 이제? 일하러 와요. 그 탕자의 생각엔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너 일할 필요 없어. 네 집이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품이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품이 제일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편한 곳이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 어디 가고 싶습니까? 밖에 나가면? 왜 그렇습니까? 집이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했다라는 것이 먼저고 그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His love, in His love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얘기를 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이래, 아버지의 품은 이래. 제자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얘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버지의 품이 뭔지 잘 알아듣게 설명해 줘야겠다라고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사랑이 이거다라고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네가 달라는 거 다 주셔. 그게 아버지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뭘 달라고 하든지 아버지는 다 주셔. 요한복음 15장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3, 24 함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구하는 것 다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편한,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이 이거예요.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다 주셔.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다 주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럼 이런 아버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들 이 구절들도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도와 응답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기도와 응답의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만약 기도와 응답, 기도의 구절이라면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어떤 누구를 갖다 놓고 봐도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다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왜 믿고 계십니까? 제가 이상한 것처럼 지금 저 목소리 왜 저러시나 오늘? 왜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나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그죠? 여러분 아버지께 다 구하면 받는다는 믿음이 있죠, 그죠? 네. 그럼 믿음이죠. 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구하면 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늘나라에서 받는다고 말해요. 네. 여러분 이 구절은 기도와 응답의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내 말 잘 지키면 너에게 상 줄게, 복 줄게 그렇게 해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전도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이 잘 되게 해줄게. 그걸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 게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애들이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기독교는 거짓말하는 종교예요.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시각에서 맞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물질주의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뇌를 받아왔어요. 무엇이든 구하면 다 된다니까 기도해. 근데 못 받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안 그러면 다른 성경 갖다 끌죠. 정력으로 구해서 못 받아. 이게 다 순서가 다 있어요. 이게
그게 다 세뇌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도 그렇게 받은 적이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한다니까요. 나도 기도에서 다 받은 적이 없는데 기도하면 다 주셔. 왜 거짓말을 하는 종교로 만들어 버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야. 그거예요. 다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나같이 목숨을 바쳐도 목숨을 끊어도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그게 기쁜 거야. 그게 고난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와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가 드러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염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철이든 신앙인이 되어서 아버지 사랑에 거하면 안 돼. 이제는 떠나야 돼. 뭔가 아버지께 해드려야 돼. 아버지께 뭔가를 갚아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운 신앙, 염치가 있는 신앙, 철있는 신앙이 되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아버지께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다음이에요. 뭔가 칭찬을 받는 일을 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저희가 읽은 그 구절 다음에 대부분이 어떤 구절이냐면 서로 사랑하라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 다 주실 것이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래요. 그럼 뭐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르는 얘기는 뭐예요? 내 친구들 아버지 집에 데려와서 내 친구들이 아버지 집의 것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다 누려라. 서로 싸우지 말고 다 누려라라는 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만 하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게 좀 맞춰집니까? 여러분 무슨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무슨 계명 지키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지키고 계십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딴 거 하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서로 미워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짜증나. 나 교회 안 올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솔직히 다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면 끝난다. 라고 했는데 그것만 빼고 다 해. 와, 나 진짜. 여러분 열심히 있으시다니까 제가 믿음 너무 좋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존경하고 칭찬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 뭐래요? 그것만 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계명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뭔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을 안 지키는데. 죄송한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막 난리를 펴서 죄송한데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상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편하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편안한 집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나는 일해야지, 나는 봉사해야지, 나는 열심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부로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랑, 자녀들이 엄마는 나 이렇게 해야 엄마는 나 좋아하실 거야.
엄마는 아빠는 나 이렇게 해야 좋아할 거야 라는 오해하는 그 자녀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기쁘게 사신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제일 비참하게 죽었지만 제일 기쁘게 사신 분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다 보니까 죽음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종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일을 해야죠, 당연히. 우리도 집사하는 이유는 봉사하라고 하는 건데 그 봉사가 서로 사랑하라는 봉사지 내 상급 쌓고 나 드러내는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편안한 곳입니다. 교회는 편안한 아버지의 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이치교가 뭔가 불편한 곳이 된다면 아버지 사랑 밖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기쁨,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하이치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거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 거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왜 이곳에 있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모임이지만 왜 우리가 소중한 모임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 거짓말 한 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구해도 다 받는다는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단 한 가지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만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계명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수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신 그 한 가지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 예수 앞에서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앞에 솔직해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모두가 편안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마음을 놓게 하시고 모두가 경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계명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계명을 지켜가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편안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일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편안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사소한 차이가 신앙을 바꿈을 깨닫고, 정말 우리 교회 하이츠 교회는 정말 예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고 아버지 사랑 안에 먼저 거하여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남을 미워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남을 미워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도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다 찢기고 쏟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맞이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인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을 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죽으셨고 사랑하시기에 핍박받으셨고 사랑하시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이전에 없었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남아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내 거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으로 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아버지 집에 함께 모인 친구들이 그것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왜 싸웁니까? 내 것이 아닌데 왜 질투합니까? 내 것이 아닌데 왜 아까워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임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도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계명은 다 지키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빼놓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건 안 지켜도 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못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거 하나만 하면 내 사랑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그것을 풀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보다 그냥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바보같이 서로 섬기고 서로 바보같이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안 드러내도 됩니다. 하나님께 뭐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드리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건부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게 도와주시고 섬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게 도와주시고 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게 도와주시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신앙생활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뭔가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고백하신 그 고백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만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가정 되고 우리 개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행복과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